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29쪽을 보십시오. 쪽 19번 복덕상을 떠난 복덕, 그리고 오늘은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나다 20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셨어요?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19 복덕상을 떠난 복덕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서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은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에는 없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복덕이 없으므로 열에는 없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제20색도 떠나고 상도 떠나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신을 부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색신을 부족한 것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은 곧 구족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상을 부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을 부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제상 구족은 구족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상 구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18분을 했습니다. 일체 동관분. 부처님의 눈에는 5가지 눈이 있고 그 5가지 눈은 차별이 있는 눈이 아니라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이어서 일체 동관분이라고 하고, 유관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고,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 유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천안이란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을 혼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천안이라 하고, 또 해안은 반야지혜를 터득해서 지혜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서 해안이라 하고, 또 법안은 진리의 눈을 떴다고 해서 법안이라고 하고, 또 불안은 모든 분별과 차별을 갖지 않는 눈을 가져서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해서 불안이라고 한다. 이 오안은 5가지가 차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차별을 내려놓고 한 몸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생이 갖가지 마음을 열에는 다 아는데, 그 갖가지 마음이라는 건 실상 있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노파가 떡 한 조각이 얻어먹으려고 한 덕산 스님이 떡도 못 얻어먹고 그냥 돌아간 내용이 바로 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에 속해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9부는 원래 제목은 법계 통합원이라고 해서 이 뜻대로 하자면 법계를 다 교화하는 장이 바로 이 19부이에요. 법계를 다 교화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법계를 교화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책 내용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19분에는 그죠? 교화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썼을까를 고민하다. 물론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목을 제가 여기에 있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복덕상을 떠난 복덕이다. 복덕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복덕이라는 것은 형상으로 지으면 형상이 있는 걸로 지으면 유로복이 되어서 그 복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세세생생 갈 수도 없고 그 공덕은 늘 뭔가 채워도 칠부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복덕으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덕을 정말 제대로 베풀려면 그 상을 떠난 복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서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삼천대천세계는 이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크게 비유를 들자면 수미산이나 삼천대천세계로 비유를 든다 이 말이에요. 수미산은 상징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큰 대상을 얘기할 때 수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저 티베트 사람들은 저 카일라스라고 그 히말라야에 있는 산 이름이 카일라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자기들은 이제 수미산이라고 얘기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는 거를 엄청난 성지순례로 여겨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어쨌든 실제로 이 수미산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큰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비유들 때 삼천대천세계나 수미산을 주로 비유를 든다 이 말.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우리 이 은하계를 아마 그냥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좀 시끄러니까 한 은하계 정도를 한 3,000개 정도를 가진 걸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를. 우리가 지금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은하계를 하나라고 하면 한 세계라고 하면 이게 한 3,000개쯤 있다. 그게 삼천대천세계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일단 그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칠보로 가득 채웠어요. 그 삼천대천세계에. 그러니 그 칠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구상에다 다 채운다고만 해도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채울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칠보가 채워지겠어요?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겠냐? 당연히 그거를 고시한다면 엄청 많겠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은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러니까 열애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실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유르법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복덕이기 때문에 많다고 한 걸 뿐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 실상으로 보면 어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많다고 말했다는 것은 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덕이 실제로는 없으므로 열에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제 10장인가요? 한번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10분. 11분이네요. 11분. 12쪽에 있습니다. 무의복승분. 항아의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것도
많겠습니다. 모래 항아도 많은데 그 헤아리는 모래만은 더 많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항아의 모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소부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의 이경 가운데 삭고개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이 대목을 다시 구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19분에서. 그죠?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예?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칠보로 가득 찬 유물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그 공덕은 유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세세생생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은 칠보를 장엄한다 해도. 여기서 비유드리는 게 항아사의 모래알 숫자만큼 또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들 결국 이 공덕은 내가 삭고개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공덕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삭고개 하나만 전해주는 만도 못하냐면 이 삭고개가 어설플지 몰라도 그 삭고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응?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리 있어 왜? 자리 있는데 왜요? 아니 좀 이따가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10장 11분에서 말하는 게 무의복이잖아요. 무의복. 예? 무의복. 무의복이 최고 뛰어나다 이 말인 거거든요. 무의복이 뭐예요? 하는 바 없이 행하는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행하는 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기억이 안 나죠? 이 무의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모든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주면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하죠. 또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걸 주는 건 아닐까? 또는 너무 이게 하찮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게 되잖아요. 이게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주상 보시가 될 수가 없지. 이거 유주상 보시죠. 이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채 보시를 하면 그것은 이미 무의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시의 조건이 뭐냐면 삼륜청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조건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주는 자. 두 번째, 받는 자. 세 번째, 주는 물건.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그것을 무의복이 수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사람이 준다는 바 없이 주고 받는 사람은 받는 바 없이 받고, 그죠? 그 물건이 또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청정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의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왜 이 보시를 강조하느냐면 이 보시는 지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만들어내. 네? 보시가 어떻게 지혜를 만들어내요? 베푸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베풀고, 또 삭구계라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삭구계를 전해서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라면 당연히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 보시를 이 금강경에서는 계속 강조해요. 결코 이 지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시의 최고는 뭐예요? 경전의 삭구계만이라도 내가 전해줄 수 있다면 수미산의 칠보를 장엄한들 또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들 이 공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삭구계 하나만으로 더 공덕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상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못 베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아,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봉사도 잘 못할 것 같아 하는 이런 경계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참다운 보시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따져보면 그 금강경에서 훨씬 더 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굳이 베푸는 것은 꼭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어? 그래서 이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법보시, 재보시, 무해보시 이런 게 있어요. 재보시는 이제 재물을 보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이나 선물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를 보시하는 걸 재보시라 하고, 그 다음에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법보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해보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행도 보시예요. 그게 무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 행이 뭐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어? 아, 내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그냥 확 편안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보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오만 인상을 쓰고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가기만 하면 막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는 반대로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마음이 그냥 긴장됐던 마음도 쑥 내려가지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그러면 이건 무해보시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꼭 재물만이 보시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금강경에서는 바로 법보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다 모른다 해도 좋다. 그 중에 삭국의 하나만이라도 전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제20분 이색 이상분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나다.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건 색은 원래는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은 물질이란 뜻이거든요. 물질은 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상을 바로 색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색은 부처님과 같이 보여지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색이라고 해요. 상은 부처님의 전체 모양 가운데 큰 특징을 갖는 걸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세한 특징을 갖는 색과 큰 특징을 갖는 상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제목이 그런 거예요.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난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나와요. 수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신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색신을 구족한다는 것은 몸에 아주 세세한 부처님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전철에 아마 이게 더 정확히 얘기했을 텐데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그 30 이상 80종호라고 있어요. 부처님의 얼굴과 전체 특징을 이제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상호라고 해요. 상호. 상호가 원만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얼굴이 참 멋있으시네 이런 무식하다 그래. 그러니까 상호가 원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호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상이라는 말은 30 이상을 줄여서 상이라고 한 거예요. 30 이상은 뭐예요? 32가지의 큰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호는 80종호라고 해서 80가지의 세세한 특징을 갖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상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은 그래서 얼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상호라는 말은 부처님의 전체 모양이 이렇게 32가지의 특징과 80여 가지의 자세한 특징으로 다 갖춰져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32가지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보면 그 보여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 부처님은 나발 모양으로 머리가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미간에 백호가 있어요. 백호는 흰 터럭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명호를 잘 보면 이 백호가 원래 그려지게 돼 있어. 안 그려져 있으면 그거 가짜야. 근데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왜냐하면 백호는 뭐 흰 터럭이니까 한 가닥이나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뭐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목에는 이제 삼륜의 그 줄이 그어져 있고 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가 이제 어깨까지 내려오고, 그죠? 눈은 뭐 자비로운 눈을 뜨고 있고, 또 손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손이 길어요. 또 손가락 발가락이 가늘고 길며, 또 손과 발에는 약간의 막이 있다. 막이 뭐예요? 우리 보통 그 뭐죠? 물갈퀴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 헤엄칠 때 치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별로 없잖아요. 예, 부처님이 물갈퀴가 있대요. 그리고 발바닥에 법륜 마크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리는 사슴다리 마냥 이렇게 뭐 다른 그 지방질이 없고, 발목이 가늘면서 뭐 이렇게 길다, 가늘고 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부처님의 32가지 특징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부처님을 특징하는 이제 32가지 특징에다가 또 더 자세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80종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가 원만하다는 것은 이 30 이상 80종호가 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상호가 원만하다. 상호가 잘 갖춰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색신을 구족한 것으로라는 것은 80종호, 세세한 특징으로 부처님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분을 열애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열애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부처님의 특징을 다 가졌어. 그럼 열애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 아주 어렵게 나이 뭐 어머니가 40살이 돼가지고 애를 가졌으니까 아주 노산이 되다 되고, 그래서 일찍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대신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 아버지 정반왕이 그 아시타 선인이라는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이 시달타 태자를 어렸을 때 보여준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떤가 라고 그 예언가한테 보여줬더니 갑자기 펑펑펑 눈물을 쏟는 거죠. 그걸 왜 우느냐 그러니까, 실은 내가 이분이 성현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돼서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시달타 태자가 잘못된다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었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태자는 왕이 된다면 이 나라를, 인도가 그때 당시만 해도 16개국으로 갈라 있었어요. 이 나라를 전체를 무력에 의하지 않고 오직 법으로서만 통일을 이루어서 최초의 평화로운 군주가 될 수 있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된다면 바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왕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뒤에 말은 빼고 안 들려. 전륜성왕이 된다는 말만 들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춰도 전륜성왕도 될 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췄다고 해서 열애만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전륜성왕도 또한 똑같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어요. 그러면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색신이 부족했다고 해서, 그 몸뚱아리만 다 부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색신을 부족했다고 하는 것으로는 열애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이 색신을 다 구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족했다는 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색신일 뿐입니다. 이름이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또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여기서 모든 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한 32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32가지의 큰 특징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를 열애로 볼 수 있느냐? 세세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도 열애가 아닌데 큰 특징만 가졌다고 해서 또 열애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모든 상을 부족한 것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을 구족한 것은 곧 구족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든 상을 구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5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5분. 4쪽에 있어요. 4쪽. 열이 실견분, 이치대로 실상을 보는 것.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몸의 모양을 상으로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가히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몸의 모양이라는 말이 여기서 신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신상이 바로 색신 플러스 재상. 그게 신상이에요. 이걸 부처님의 전체 32상 80종호를 다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신상이라는 말이. 이거를 지금 이 20장에서는 나누는 거죠. 색신과 재상으로. 신상이라는 표현을. 이해가 돼요? 이 지금 5분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설명해요? 또 물론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상에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엄청난 그 절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불상을 함부로 한다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가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다나 천연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천연선사. 아주 천연이라는 본명이에요. 그분이. 이분이 어느 날 걸망을 메고 한겨울에 헤매다가 겨우겨우 절을 찾아서 엄동설안에 겨우 절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뭘 때문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겨울에 안거를 어디서 날 수가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절을 찾아 들어갔어요. 추워가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절을 찾아 들어갔는데 막 불렀더니 한참 있다야 나오는 스님이 객이 왔다고 하는데 방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난 집에 와서 자고 가야 되겠다고. 내가 이 밤중에 어디를 가겠냐고. 어디 허드렛간이라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저 법당에서 자라. 법당에 가서 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법당이 방에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자려고 누웠는데 오돌오돌 이제 막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법당이 옛날 법당이어서 그 인법당으로 돼 있는 법당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구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구들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디가 나무를 찾아다 떼면 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무가 안 보여. 주지스님 어디 나무를 여기다 감춰놓고 혼자만 쓰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스님이 갑자기 너무 춥다 못해가지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목불이었어. 목불. 그 목불을 도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궁이에다 쳐놓고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스님이 법당 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막 나니까 혹시 불났나 싶어갖고 쫓아와 봤더니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중이 뭐하냐고 그러니까 불 떼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부처님이 반토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타담한 걸 막 꺼내가지고 막 야단을 쳤는데 그 스님이 거기서 호통을 치는 거죠. 오히려 덜해. 이 천연 스님이라고 했잖아. 내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부처님을 탁 쳐놓고 뭐 부처가 법당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느냐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죠. 나는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너는 한낱 이 나무떼기에 절을 했더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법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그 이 스님에 대해서 몰랐죠, 사실. 근데 이 스님 큰 스님이었어요. 이 천연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 다음 날 돼서야 이제 그 스님을 알아보고 참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부처님을 덕분에 더 크게 뭐 잘 모셨긴 했는데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우리의 경계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 경계를 넘은 분들은 이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의 차별이 없고 삶과 죽음의 차별이 없고 또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고 또 이런 뭐 불상과 나무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에도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목불을 떼었지만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 마음의 경계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뗀다 그러면 죄를 받겠죠. 왜? 우리는 이미 걸려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이거 해서 뭔가 부처님한테 큰 죄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이미 나한테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라면 차이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실체로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연사에서 펼쳐지는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 불법을 이해해야 이 금강경의 내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어요. 실상. 근데 우리는 그 상에 늘 속잖아요. 얼굴에 걸리고 또 소리에 걸리고 또 냄새에 걸리고 또 맛에 걸리고 그죠? 또 감촉하는 것에 걸리고 생각의 대상에 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이 경계로 걸리잖아요. 이런 게 다 상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상이 없어야 성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떨쳐내야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을 떨치는 방법은 뭐겠어요? 상이라는 실상으로 상을 봐야 돼요. 실상으로. 실상으로는 상이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늘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문제는. 그죠? 문제는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괴로움이 따르고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계가 바로 상이에요.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바로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는 건 바로 그 물질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결국 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형성하는 모든 특징들이 다 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라고요? 그 부처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또 걸려 있으면 부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또 서게 되잖아요. 그게 또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시고요.